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월 18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마지막 절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토요일 그 16장까지의 말씀에서 사사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16장에서 그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육신적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이 여자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구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물질이라든지 여자 문제라 성적인 문제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긴장 안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엎어뜨리게 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삼손이 결국에는 그렇게 눈이 뽑히고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은 회복이 되어서 마지막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면서 이제 죽습니다. 자, 오늘 17장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분열과 영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집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이 아들 그리고 그들의 당시의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섞어가지고 아주 짬뽕을 시켜놓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면서 나를 살피고 내 주변을 잘 살피셔서 이러한 요소가 있다면 잘 쳐내고 뿌리 뽑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 절씩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됐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말 자체는 너무 좋은 뜻이에요. 이 미가라는 이름의 원뜻은 하나님과 같으니, 여호와와 같으니가 누구인가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은 모태신앙, 오늘날은 기독교 집안이라고 보시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엄마가 돈을 잊어버렸나 봐요. 그러면서 그 돈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내 돈을 훔쳐간 놈, 내 돈을 가져간 놈 저주를 받아라. 온갖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 아들이 사실은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네. 어머니의 돈을 아들이 훔쳐갔어요. 그 은 1100이면, 당시에 은 1100이면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추정치로 약 5천만 원이 됩니다. 뭐 5만 원, 5천 원 정도를 아들이 그냥 훔친 게 아니라 너무 큰 돈에 손을 댔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한탄하고 화내고 막 울부짖으면서 내 돈 가져간 놈 망해라 막 이러면서 저주를 퍼부으니까 아들이 다시 갖다 줘요. 어머니, 그 돈이, 그 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가졌다고 실토를 해요. 그래도 회개를 한 거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의 반응이 좀 처음 읽으시면 이게 뭐지 하실 거예요. 근데 몇 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의 반응이,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뜬금없는 것 같잖아요. 아들이 실토를 했는데 돈 훔쳐간 거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거는 당시에 누구를 저주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저주를 이미 내뱉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취소는 할 수가 없는데 그 저주를 약간 취소한다는 개념, 또는 그 저주를 물린다는 개념으로, 덮는다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축복하는 거였어요. 복을 빌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금 네가 가져간 거야? 어떻게 내가 저주를 했는데? 이러면서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신상과 우상을 부어 만들겠대. 근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즉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이 변색되고 변질되고 타락돼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혼합이 됐어요. 믹스가 됐어요. 짬뽕이 됐어요. 그러면서 미가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 기독교 집안, 이 집도 섞인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섞여버렸어요. 지금 그 내용이 3절에 미가 엄마의 말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자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부전자전에 부모의 신앙이 잘못되면 아들의 신앙도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계속 안 좋게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주의 종을,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또 교회 자체를 계속 우리 교회는 자기가 다니면서도 이 교회는 이렇고 목사님은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또 이거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혼합되고 아주 믹스가 된 잘못된 혼합주의, 잘못된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같이 막 덧붙였어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살피고 우리 가정을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래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당시의 여호와의 그 성소는,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가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었대요. 혼합되고 아주 짬뽕이 된 모습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뭐 출애굽 당시의 금송아지와 사건과 거의 버금가는 일들이 사사시대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한 아들을 세워, 자기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가는 지멋대로야. 자기 마음대로야. 이것도 신당을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자기 아들을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 노릇하라. 지 마음대로야. 근데 그 이유가 6절에 바로 언급이 돼요. 성경에서. 6절, 그때 얘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왕, 육신적인 왕,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왕이 없다는 의미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왕이 아닌 상태에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가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여호와가 기준이 아니야. 여호와의 종들이 하신 말씀들이 기준이 아니야.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 먼저 믿은 이들, 먼저 은혜를, 말씀을 받은 이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레위인이 등장해요.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읽기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사실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일단 레위인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거주가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 출신인데 거기서 정착을 못했음을 의미해요. 레위인.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요?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가 10의 1조를 들여서 레위 자손을 공급하고 레위 자손을 먹이고 그것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의,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못 정한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사역할 곳을 정하지 못했어요. 즉 이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리고 할 수 있게끔 다른 민족들이, 다른 지파들이 공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거주할 곳을 찾고자, 어디에 임지가 있나, 자리가 있나 떠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시는 계시성은 뭐냐?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주의 종을 향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교회를 향해서 내 집을 먼저 채우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향한, 또 주의 종들을 향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왜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이들은, 레위인들은 성전에 관련된 제사장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일에 목양, 일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것들이 세상에 맞춰져 가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는 정착을 못한 거예요. 사명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요.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옛 레위인이다. 그런데 내가 거류할 곳을 찾으러 지금 또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10절 네가 나와 함께 여기 있으라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은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가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요. 오늘날 주의 종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목회자가 양들을 위해서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프라이어티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사람, 목회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당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간다. 그 레위인이 이제 사역지를 찾은 것처럼 지금 보여요. 연봉도 계산을 했어요. 1년 연봉이 이렇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주의 종들을 청빙을 할 때, 모실 때, 이 미가가 이 레위인을 데리고 오듯이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직분자들의 자세와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가가 그 레위인을 자신을 위해서 고용을 합니다.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왜? 사역지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먹을 거 주겠다, 연봉 주겠다. 그러면서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족한 걸 채워주니까, 미가 집의 아들처럼 대해주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주의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레위인.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있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래야 되는데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꼬집고 있습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원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레위인이 자신의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가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라고 기복적이고 구복적인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내 주변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시는 교훈과 계시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을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내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지, 나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것을 제대로 정립을 하지 않으면 둘 다에게 화가 됩니다. 그게 바로 미가의 지배에 관한 이 17장의 말씀이고, 이 미가의 잘못된 신앙과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18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합돼서는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심할 건 결단하고 결심하여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있는 동안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